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이상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 때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과 생각대로 산 것 회개하오니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 안에서 속히 통일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7년을 하루같이 우리 명성교회를 사랑해 주신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국내외 열방으로 나가신 선교사님들 건강을 축복해 주시옵고 끝까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신 원로 목사님, 비전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시고 발걸음마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던져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수많은 사역 넉넉히 잘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백신 접종자들 부작용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41주년 기념주일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손길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는 기념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주신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어경 집사님과 김경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사랑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영원토록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은 믿음입니다 라는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네, 특순과 우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연히 한 라디오 에피소드를 듣게 되었는데요, Secret Identity, 비밀 정체라는 그러한 제목의 에피소드였습니다. 여기 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등장을 하는데 이 학생은 굉장히 집에서 얌전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그 지역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마스코트가 호랑이인데 그 호랑이 의상을 이제 입고 응원하는 걸 보면서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 호랑이를 사랑하며 지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부모님이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호랑이 의상을 구한 다음에 고등학교 풋볼 경기에 자기가 응원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멀리서 바라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거. 자기 딸이 그 호랑이 의상을 쓰고 앞에 서 있는데 부모님은 제발 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 있는데 이 호랑이 머리를 딱 쓰자마자 이 딸은 돌변합니다. 집에서 얌전한 아이가 갑자기 방방 뛰기 시작을 하는데 그날 그 경기의 가장 큰 스타는 선수들이 아니라 이 마스코트 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춤을 잘 추고 응원을 잘 이끌어내는지 이 학생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그 고등학교에서 마스코트로 스카우트를 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지역의 인사도 돼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마스코트 아빠라고, 마스코트 엄마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흥미로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지역이나 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비밀스럽게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해야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숨어서 예배드렸고 사람들끼리 만나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몰래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익투스라고 부르는 물고기 사인으로 서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도 가깝게는 우리 북한에서 또 멀리는 저 아랍 국가라든지 다른 곳에서 여전히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숨기며 몰래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비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반대로 이 자유국가, 종교가 완전히 자유롭게 허락된 이 국가에서도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전혀 모르게 비밀스럽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호랑이 마스코트를 쓰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만 마치 호랑이 옷을 쓰고 여기에 와서 예배하듯이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손을 들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을 하고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만 그래서는 그것이 진정한 정체성이 될 수 없겠죠.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서 어떤 음식을 먹어서 혹은 안 먹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좀 더 다른 차원의 의미가 필요하죠.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가 제가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 말씀을 갖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이게 단순한 어떤 아이디어, 이념, 개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주님과 우리가 어떤 이념의 관계가 아니라 만남의 관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이 관계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정체성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믿음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는 성경의 한 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잘 아시죠?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본질에는 바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6절에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거 믿음의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두 가지를 들으셨습니까?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요. 또 두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관계성이거든요.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여러분 단순히 믿으면 상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를 좀 넘어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복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바로 믿음의 원형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잖아요. 창세기 12장이 그거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 속으로 들어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온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떻게 아브라함 없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열쇠가 되는 인물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런 면에서 구약과 신약은 절대로 분리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믿음은 이런 거고 신약의 믿음은 이런 거고 조금 다르지만 이건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아브라함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것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들을 보면은 이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굉장히 비슷한 흡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똑같아요.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이 모든 훈련을 시키시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복으로 내보내세요. 너는 나를 믿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모델이 되어서 온 족속에게 그 믿음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말씀과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복을 전하는 거거든요. 복음의 핵심에는 우리가 그 복음의 구원함을 얻은 우리가 가서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유대인의 믿음의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의 원형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은혜라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존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등장은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시작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좀 간증이기도 해서 대단한 간증은 아니고요. 좀 이야기를 보태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는데, 공부할 때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할 때 큰 복이 뭐냐면
내가 정말로 필요한 책이 마침 때 맞춰 출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짜릿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책이 딱 맞춰서 출간이 되면 그걸로 인해서 논문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만남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좋은 책을 만나는 건 큰 복이에요. 제가 이번에 정체성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몇 분이 저에게 책을 하나 추천해 주셨어요. 이번에 새로 발간이 된 IVP에서 나온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딱 보기만 해도 너무 두껍고 무섭게 생긴 책이에요. 근데 막 이 책장을 열어보면 굉장히 따뜻하고 친절한 책, 그런 게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무서워도 읽어보면 굉장히 따뜻한 책이 있는데 그런 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신구약의 기독교 역사의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인물들을 한 명씩 살피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필립 롱이라고 하는 교수가, 학자가 글을 써서 저에게 너무 도움이 된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마 목회자들은 공감을 할 텐데요, 우리가 꼭 설교책 좋은 예와 좋은 이야기를 봐야만 눈물이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딱한 신학책을 보면서 눈물 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안에는 진리를 만날 때 오히려 훨씬 더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 때가 있거든요. 이 책이 바로 그러한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창세기 앞부분을 다루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앞에 나오는 사건들에는 일종의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패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11장까지, 오늘 우리가 12장을 읽었잖아요. 11장까지는 여러 창조에부터 인간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원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원형의 사건 속에서는 인간의 실패가 있어요. 인간의 실패. 근데 그 마지막, 인간의 실패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회복, 은혜로 이게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죄와 심판과 은혜가 이게 계속해서 창세기 11장까지 사이클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 가인, 노아, 다 이 모든 사건 속에서는 인간의 죄와 심판과 은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의외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사건이에요. 그럼 바벨탑 사건이 11장 첫 번째 나오거든요. 바벨탑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런 이야기, 그 이야기는 잘 아시니까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인간의 죄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그리고 뚝 끊깁니다. 이게 굉장히 의아스러운 거죠. 어떤 이야기로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바벨탑의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난 다음에 갑자기 셈의 족보가 시작이 돼요. 셈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되는 아브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 폰 라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바벨탑 사건의 심판 이후에 우린 족보를 만났지만 그 족보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의 인간의 죄와 심판 다음에 은혜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복을 주시겠노라고 제시하시는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전율이 느껴지는데 여러분은 안 느껴지시나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부르실 때 엄밀히 말하자면 실패를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가운데 실패에 거듭하는 순간 가셔서 그 실패의 결과 속에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냐면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은혜로서,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핵심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믿음이 보여줘야 되는 것은 내가 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믿음의 핵심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부르신 신뢰하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핵심적인 가치가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은 그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신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기 전에, 제가 12장 전에 한번 어떠한 모습들이 있었는가 상상도 해보고 또 말씀도 추적도 해봤는데, 제가 보기엔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보여주시거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네가 따라올 만한 능력이 있어를 보여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 믿고 따라오면 내가 잘해줄게.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도 나 한번 따라와봐 이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왜 따라갑니까?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따라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그런 것들을 제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땅과 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가나안 땅의 정보를 갖고 뭐 지도를 준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전혀 어떤 땅인지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 거죠. 갈 바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보여준 첫 번째 신뢰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신뢰의 모습은 어떻게 등장을 하냐 하면 15장에 나와요.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생명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우리도 성도들 가운데 5년, 7년 이쯤 되면은 우리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10년 됐을 때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안 되나 보다. 근데 여러분 30년, 50년, 70년이 지나면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칠흑 같은 밤으로 부르십니다. 너 나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의 하늘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의 하늘의 별도 많은데 이 고대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하늘을 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늘을 쳐다봤을 때 별이 얼마나 많이 보였겠어요. 은하수에 정말 촘촘히 박힌 그 별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후손이, 너의 자손이, 너로 말미암아 생기는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웃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성경을 보면 그것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5장 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갖는 것은 우리가 되게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잡히지 않는 곳에서, 알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뢰라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단어를 얼마나 진실되게 사용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개념이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이루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정의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저자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충돌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세 가지의 반응을 일으킨다고 얘기해요. 첫째는 뭐냐면 요나처럼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거부하고 도망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때 우리는 거부하고 도망치는 거죠. 두 번째는 바울 이전의 사울 같은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마음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왜곡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박국의 예가 참 중요한 예예요. 하박국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치지 말고 저 적들을 물리쳐 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대로 적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경고하시고 치십니다. 그때 하박국은 그 가운데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전율하며 신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용어이긴 하지만 전율하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뜻과 다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갈등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어쩌면 모든 성도들은 전율하는 게 있어야 돼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지만 그 뜻을 받아들일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신뢰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다 전율하는 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할렐루야, 때로는 갈등해서 전율하지만 나의 바람과 하나님의 선이 충돌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역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반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걸 다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도 여러 가지 모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한 번은 로마의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중풍으로 인해서 쓰러졌을 때 주님께 와서 애원하며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가버나움에 주둔하던 그런 백부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막 애원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했어요. 가서 고쳐줄게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은 제가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이 믿음을 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주술 행위는 보이는 무엇인가에 힘을 두거든요. 무당이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고 방방 뛰면서 춤을 추고 소리를 내면서 할 때 사람들은 아,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악귀가 떠나가는구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알은 바로 그런 우상이었어요. 그 앞에서 춤추고 외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앞에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해서 막 이렇게 해서 낫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신뢰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할 때 진짜 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신뢰는 무엇으로 이어지겠습니까? 신뢰는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믿음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여주는 특별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를 하나의 단어로 뽑아내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비비어가 쓴 순종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순종은 참된 믿음의 증거이므로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정말 맞는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준 믿음의 신뢰는 다시 믿음의 순종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순종은 아무것도 안 보고 뭐 맹목적으로 쫓아가기만 하면 되지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쫄래쫄래 쫓아다니는 건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붙잡는 거죠. 아브라함이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떤 모험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인 믿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의 컴포트 존을 떠나서 모험을 해야 하고 개척해야 하고 우리의 발을 떼어서 전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이 모험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가 지내던 집, 좋은 집 놔두고 그 살던 땅, 좋은 땅 놔두고 뭐 아는 사람들 다 관계 끊고 모험을 하기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갔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모험이 아니라 신뢰하는 하나님을 순종한 거예요. 개척자의 정신으로 새로운 땅을 개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모험 정신으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맨날 떠나야죠. 왜 모험 안 하세요? 빨리 땅을 개척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하고 어디 왜 이렇게 편한 곳에 남아 있습니까? 명성교회 편하면 빨리 떠나세요. 편해서 떠나야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항상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맨날 떠나고 맨날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가고 도전하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익숙한 곳을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눈물 나지만 새로운 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야 할 때도 있어요.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험이 아니라 순종이어야 되잖아요. 우리 아마존에 계신 선교사님, 늘 우리가 선교사님 얘기하다 보면 아마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강병관 선교사님은 어떻게 보면 좀 이득도 있고 손해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사님 얘기를 하면서 많이 강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니까 이득이 있으시겠죠. 근데 우리가 왜 아마존 얘기를 하냐면 거기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근데 다른 선교사님들은 안 힘드실까요? 다 똑같이 힘드세요. 제가 뭐 누구누구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자면 강병관 선교사님도 아마존에 모험하러 가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한영 외고 국어 교사로 있으니까 편하니까 그 삶을 버리고 어쨌든 편안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편안함을 버리고 힘든 곳으로 가서 어디가 힘들까? 아마존이 제일 힘들 것 같아. 나는 거기로 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교사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성경 번역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존으로 가신 거예요. 여기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가는 거 그게 모험의 대상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 때문에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말하자면 누군가가 대기업에서 대우받으면서 돈도 많이 벌면서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라면 거기도 아마존만큼 아름답고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장소로서 어떤 믿음의 레벨을 보려고 그래요, 자꾸. 얼마나 내가 손해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를 재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핵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십니다. 제가 자꾸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교하는 걸 느끼시겠죠? 마찬가지,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여러분, 이 말씀이 가서 모험을 해라라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모험이 아니라 순종의 발걸음을 걸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순종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순종이 우리의 의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이 적어서, 나는 참 의지가 적어서 순종을 못하는 것 같아. 저런 분들은 어떻게 순종했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분은 어떻게 순종했길래 선교사가 되고 어떻게 순종했길래 저런 일들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남들보다 뛰어난 의지가 있어서 굳은 결심이 있어서 순종을 했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가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바쳤는가, 혹은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또 주시겠지, 어떻게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아브라함이 그런 걸 했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기 저는 순종의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거기에는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혼자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순종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간 그 순종이 아브라함 혼자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믿어요.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당하게 된 겁니다. 이삭을 누가 그 외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행위 가운데, 그 순종의 행위 가운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죽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 피하고 싶었던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시죠? 순종은 여러분 홀로 외롭게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믿으면, 우리 그런 명제가 있잖아요. 믿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만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혼자 잘나서 믿음 생활 잘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믿음을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좋은 그리스도인, 순종하며 신뢰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와 좌절과 심판이 있는 우리의 삶에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며 신뢰하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시리를 기대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 믿음의 정체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국내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